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에 선교하러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인도 선교를 이제 잘 마치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주일 인도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한국으로 향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화요일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속에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2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4년을 더하면 이제 99세가 된 것이죠. 그동안 그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어떤 때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85세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죠. 86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제 내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하고, 네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 사라라고 해라.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다고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전혀 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완전하고 무엇이 온전해야 할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사람은 유능하다고 말하지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사람 참 전능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유능할 뿐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저 사람 참 전능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 달, 별을 있으라 하시니 해, 달, 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어. 그런 사람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 수술을 하고 잘 치료를 해서 살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유능한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그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자녀를 줄 거야. 내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해야 한다. 즉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돼 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큰 거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하게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머리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이건 조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기도해보나 마나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때, 즉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갔죠. 나올 때 여자와 아이들을 뺀 남자 장정들만 60만이었습니다. 250만 내지 3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인데 그런데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이죠.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메뚜기.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워보나 마나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환경을 본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따지고 군사력을 따져본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차지할 수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그건 가능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미리 자포자기합니다. 그거 불가능한데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기도도 안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무엇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내가 누리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들이 따져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진짜 아들을 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아니 지금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남자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너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동안 너 많은 실수가 있었지.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래야 번성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온전히 나를 신뢰해. 온전히 나를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너 온전히 나만을 믿고 따라와. 그러면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 아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인데 조건이 있다. 조건.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내 능력을 믿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방법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네 방법 의지하지 말고 너의 수단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궁핍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죠. 미디안과 싸우라고 기드온 사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러니 그 군사들에게 무섭고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갔으니 몇 명 남았어요? 예, 1만 명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될 미디안은 군사가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과 1만 명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만 명 대 18만 5천. 뭐 생각해보고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8만 5천 명이 있는 더 훨씬 많은 군사를 가진 미디안이 이길 것이라고 누구든지 다 생각하죠. 1만 명이라는 군사는 18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야, 1만 명도 많다. 1만 명 많으니 내가 물가에서 시험을 할 테니 너 내 기준에 합한 사람만 남겨둬라. 나머지는 모두 다 돌려보내. 그래서 물가에 가서 시험을 해본 결과 몇 명이 남냐면 300명이 남아요. 300명. 자, 그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 아닙니까? 18만 5천 명과 어떻게 300명이 싸움을 해서 그 300명이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따지고 또 따져봐도 300명의 숫자로 18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간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드온이 이겼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전쟁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한 번만 주일날 등산 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준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등산 같이 가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남편을 전도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말은 쉬울 것 같죠? 근데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등산 갔다 와 보세요. 그럼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번 주일에 동창들이랑 모임 있는데 한 번만 나가줘, 한 번만.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또 그럽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을 가지고 남편 전도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걸 내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날은 그냥 온전히 교회 나오세요. 남편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남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여호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네가 믿어야 된다. 너는 더 이상 너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내 방법,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제 삶이 아브라함의 99세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지혜와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